네, 오늘 첫 시간 강의로서 계시록 8장을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은 제목이 일곱 인의 넷째, 일곱 인의 넷째 천사의 심판이다. 네 천사의 심판. 천사가 네 사람이다. 그러니까 천사장이 네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동은 천사의 심판 아니고 네 천사장의 심판입니다. 네 천사장. 네 천사가 등장합니다. 계시록 8장 1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이제 앞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인에 대해서 이제 여섯째 인을 띄고 이제 일곱째 인을 띄는 것이죠. 일곱째 인이 이제 마지막 인입니다. 마지막 인입니다. 마지막 인을 띈다는 것은 이제 뭐요? 마지막 지구의 종말을 말합니다. 종말.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여섯 번째가 인을 뭐요? 7장에서 모두 떼었고 나머지 한 인을 이제 이 8장에서 띄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곱째 인에서 네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네 번의 재앙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곱째 인을 떴다고 한 몸에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일곱째 인을 잇는 중에 또 네 천사장이 단계별로 그 지구의 종말의 역사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8장 2절입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본다 이 말은 이제 사도 요한이 보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 앞에 이르잖아요. 여호와 앞에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앞에냐? 하나님 앞에라는 것은 이 땅의 물질의 심판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는 이렇게 하면요 영의 심판을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입니다. 물질의 심판, 즉 실체의 실체.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를 영의 하나님을 본체라고 하고 이 육신적인 우리 육신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실물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 실체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규정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라면은 실물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라 했잖아. 수면에 운행하시리라 해놓고 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란 말은 이 하늘과 땅과 이 보이는 것들을 말하는 이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보이는 실물이잖아요. 이 실물들을 만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계시록 창세기 2장에 가면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는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사람이 잘못 기록한 것은 몰라도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육신의 일은 하나님이란 말을 하고 우리가 영의 일은 뭐요? 여호와라, 영의 하나님이라, 성령이라 이렇게 분명히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두서없이 자꾸 목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영의 일에 대해서는 여호와, 성령 하나님 이렇게 영의 하나님 표현해야 되고 육체적인 이 모든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보이는 것에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된다. 여기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다는 말은 육체적 심판이다. 이 지구에 보이는 실물의 심판이라는 것을 거기에 보면 일곱 천사가 전체적으로 네 천사의 심판인데 또 뭡니까? 이 첫 번째 이 천사의 인을 떼실 때에 그때며 또 일곱 천사가 등장한 일곱 천사 알겠죠? 일곱 나팔. 그러니까 네 천사가 있는데 거기에 또 한 천사의 일곱 나팔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구의 마지막 심판에 들어가면 단계별로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다 하는 것이죠. 뭐 한번 하나님 확 한다고 그냥 확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체계적으로 그렇게 지구라는 것이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허술하게 된 게 아닙니다. 마지막 만들 때도 하나님이 아주 이제 우리가 7일 동안 단계별로 만들으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을 맞을 때도 단계별로 정리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계시록 8장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항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제단에 들고자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금향로라는 것은, 금이라는 것은, 계시록에 등장하는 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뭡니까? 믿음을 상징합니다. 믿음을 상징합니다. 아시죠?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향로라는 것은 기도를 이렇게 항아리, 기도 담는 그릇이다. 기도를 담는 그릇. 천사가 이렇게 기도를 담아서 오랍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있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면 다 천사가 믿음의 기도를 이렇게 담아서 향로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고 갑니다. 거기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까 많은 향은 뭐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이때에 보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지구에 어려움과 어려움이 오고 하니까 그때 엄청난 기도를 한다는 사람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는 기도도 있을 것이고 막 이렇게 안 믿는 사람도 막 어려움 막 아이고 하나님 하듯이 막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거야. 하늘을 향해서 또. 그런 모든 것들은 향이라 향. 여기 앞에 금향로란 말은 뭐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금향로에 담고, 근데 그 외에도 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막 하나님도 하는 것은 향이라 알겠어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제단에 금제단.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금제단이란 말은 믿음의 제단 알겠어요? 믿음의 제단.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으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기도는 효과가 없다고 알겠어요?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찬송할 때도 항상 뭐예요? 여호와를 의식하는 거죠. 여호와요 이 기도를 들으시라고 또 믿고 신뢰 들어줄 줄 믿고 항상 우리 생각에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과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할 때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샬락샬락 하면서 지 입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뭔 상관이에요? 그 뭐야? 방언이 샬락샬락 저를 나오거든. 일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방언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다 항상 그분을 신뢰하게 돼요. 알겠죠? 그분을 신뢰하는, 그분을 보면서 해요. 그분을 보면서 하는 기도와 안 보면서 하는 기도는 이렇게 통역을 해보면 대부분의 평안한. 알겠어요? 통역을 해보면 자기는 뭐 방언하는 것 같지만 방언이 안 되고 뭐요? 맹돌아. 말이 맹돌아.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그분을 바라보고 하면요, 기도가요, 방언을 하면 계속 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 믿음의 기도가 쫙 계속 나오는 거예요. 방통역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 그러니까 그걸 막 계속적으로 끝날 때까지 계속 그런 기도를 하루 종일 하면 엄청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파워.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은 전부 다 기도하는 시간만 있지, 전부 다 엉뚱한 생각하고 그분 생각하는 게 기도 자체를 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금제단, 그분을 믿고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처음에 믿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그분을 보면서 계속 신뢰하면서 해야 돼요. 그 기도가 상달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8장 4절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에서로부터 하늘로부터 올라가는지라. 향연 8장 4절입니다. 8장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계세요. 향연이 밑에 보면 상당히 있는데 거기에 고쳐야 됩니다. 네.
책에는 보면 향연인데, 응? 향단이라고 되어 있지. 향연. 이 향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향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책에는 거기 같이 향연, 그러니까 이제 성서에 이 향단은 이 향연이 피어오르는 연기, 이제 연기를 뜻하지. 향연이란 말은 연기, 연기. 그러니까 향기와 연기. 다시 말하면 향이란 말은 기도고 연이란 말은 뭐요? 연기, 올라간다. 연기래. 왜 구약 시대의 표현이지요? 구약 시대의 표현인데, 구약 시대의 그 성소에서 이 사람들이 그 향을 이렇게 피우잖아요. 지성소 앞에 보면 향단이 있는데 그 향단에서 계속 이렇게 불을 피우면 그 연기가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앞에서 우리 고기 잡고 뭐에 불 태우면 그 왜 불을 태우라 하느냐, 고기를 태우라 하느냐, 그 고기가 탈 때에 그 연기가 하늘로 하나님께 상달된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태워야 되는 거예요. 태우라 하는 걸 태워야 되는 거예요. 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태워서 뭐예요? 올라가야 된다. 하늘나라 올라가는 기도가 된다. 내가 중얼중얼 하는 건 중언부언이야. 그게 중언부언이야.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해요.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중언부언이 아니고, 잘 알아야 돼요. 중언부언의 뜻을 잘 몰라요. 중언부언.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중언부언이라고. 똑같은 말을 한다고 중언부언이 아니고 뜻없이 하는 말, 뜻없이. 예? 뜻없이 하는 말. 뜻없이 하는 말, 알겠어요? 뜻없이 하는 말. 그게 좋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여호와를 탁 바라보고 여호와요 계속 하는 건 좋은 분이 아니야. 알겠어요? 그 사람 보고 니 똑바로 해 계속 하는 건 그건 좋은 분이 아니다. 그런데 그 사람보다 아무 게 똑바로 해 지원쳐서 똑바로 해 연습하다. 그래, 그거는 중언부언이거라.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만 하는 거야. 그건 하늘나라 올라간다. 성도의 기도는 특히 제사장들의 기도를 뜻한다. 제사장들의 기도와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뜻이다. 알겠어요? 예, 상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항상 뭐요? 천사가 받아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천사가 받는다 하니까 아무 기도나 다 받아서 하는 거는, 그러니까 천사가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천사가 기도를 받는 천사가 기도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 천사가 뭡니까? 성령이잖아, 성령. 거룩한 영이라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는 기도, 알겠어요? 영어로 하는,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하늘 앞에 100% 상달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하는 기도는, 이 천사가 육신으로 하는 기도는 안 가져가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 아까 앞에 했던 믿음으로 하는 기도든지 성령으로 하는 기도, 영으로 하는 기도라야 천사가 일단 받고 그걸 가져가지. 사람이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이다 그런 거는 천사가 다 아는 거라. 저 사람이 지금 뭘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 예? 다 아는 거야, 천사. 그러니까 하늘나 올라갈 만한 거는 자기가 딱 챙겨가지고 올라가는데, 천사가 보고 안 맞는 거는 안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 앞에 즉 천사가 들고 하늘 아버지께 제단에 올라간다는 것이죠. 8장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불은 성도의 기도로 만들어진 불이지요. 알겠죠? 성도의 기도로 만들어진 불. 그리고 제단에 기도를 올렸으니까 그 제단에 기도로 만들어진 그 불을 이제 다시 어때요? 이제 다시 가져와 붓는 거죠. 성도와 제사장들의 기도가 다 모여서 거대한 불이 되었고 그 불을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사용하시는데 그것을 천사가 일을 한다는 것이다. 그 불을 땅에 쏟음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하늘나라 기도를 자꾸 전부 다 올라갔는데 그 기도가 추측건데 무슨 불이? 예? 다시 일어난다는 건 뭐요? 심판의 불이다. 심판의 불. 성도들이 뭘 하느냐? 뭘 기도했겠어요? 심판의 불을 기도했다. 심판의 불. 이 악한 나라, 이 악한 것들, 이 악한 세들을 심판에 돌락하는 기도를 올렸다가 말이야.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엄청 악한 인간들, 악한 말들, 악한 행동을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것을 보는 성도들이 다 그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 악인들, 악을 심판해달라고 그렇게 올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그걸 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것을 다시 제단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받아가지고 성도들의 기도대로 이 땅에 갖다 부어붓다. 알겠죠? 2절이면 그 두 번째 말입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레란 말은 이게 우리가 번개 칠 때에 쿵쿵 소리 나는 그것을 보고 우레라고 합니다. 우레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큰 소리가 나고 그 하늘에서 이제 그 진노의 불을 부어버리니까 큰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뭐요? 음성이 들린다. 말이 들린다. 말이 들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추측건들은 심판의 말이 있겠지. 심판의 말이. 그러니까 그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뭐요? 번개 불이 그냥 번개가 불이 큰 불이 번개란 말은 굉장히 강력하고도 빠른 불이 팍 일어나고 그다음에 뭐요? 지진이 일어나더라. 그래 큰 소리가 나고 음성도 들리고 번개도 치고 지진도 이 동시에 그냥 확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입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시기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그러니까 일곱 나팔을 부는 천사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천사가 나타나서 나팔을 이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나팔을 이제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일곱이는 일곱 심판을 나타내는데 일곱 교회의 성도의 기도이며 제사장들의 기도와 왕 같은 제사장들의 기도 응답으로 심판이 시작되면 말씀으로 되는 심판이다. 나팔을 이제 부는 것이죠. 네.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일곱 천사가 다 이제 불어 재앙이 나타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피 섞인 우박이 불어 있어요. 우박과 불이 있어요. 그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 봤듯이 뭡니까? 일곱 천사가 볼 때 위에 보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을 갖다 부었다 그랬잖아. 그 부었는 중에 뭐요? 이제 뭐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오는 거예요. 네? 우레와 그 음성과 번개 속에 우레 속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오더라. 알죠? 피 섞인 우박. 피는 그동안 성들의 피를 흘린 것을 말하죠. 피 섞인 우박과 이 말은 이제 그 떡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뜻. 알겠죠?
여기 보면 우박과 불이 내린다. 알겠죠? 우리가 잘 몰라 그렇지요. 이 우박이 우리 작은 우박이 내릴 때도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이 우박이 많이 되면 그게 막 번개가 팍팍 하고 그 우박 사이에 불이 막 떨어져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어떤 데 보면 와서 붉은 우박이 떨어질 때에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때도 보면 이런 현상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큰 우박이 떨어졌거든.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키 큰 사람 죽이려고 하니까 큰 우박이 떨어져야 사람이 죽지. 작은 우박은 잘 안 죽어요. 큰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때 보면 불이 같이 내려왔어요. 불이 같이 내려옵니다. 예. 왜냐하면 큰 불이 얼음에 이 우박은 위에는 당층부에는 전부 아주 그냥 두꺼운 얼음으로 되어 있거든. 아주 얼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불이 떨어지면서 그 우박이 얼음이 깨져서 밑에 떨어질 때는 우박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꼬막꼬막 이런 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이 이 밑에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그 우박을 맞고 그 불을 맞아서 거기서 뭐요? 죽은 거예요. 사람이 죽은 거예요. 엄청나게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냐 하면 그동안 성도들의 피를 흘린 순교자고 성도들의 피를 흘린 대가를 그 사람들에게 바로 나타내는 것이다. 복수하는 거다. 알겠죠? 땅에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3분의 1 그러니까 이 첫째 난사가 나팔을 부는 피 섞인 우박을 내려오는데 3분의 1이 다 뭐요? 다 타버린 거예요. 지구의 3분의 1이 다 타버린 거예요. 3분의 1. 각종 푸른 불도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구의 3분의 1의 가까이가 뭐 풀이든 나무든 모든 집이든 간에 다 타버리는 재앙이 바로 이 첫째 천사의 나팔을 불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크고 작은 재앙들이 그냥 사람이 숨어서 살 수 있는 재앙이 되었지만 이 마지막 7 나팔을 첫째 천사가 불 때는 그 안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야. 3분의 1 정도의 사람에게는 뭐야? 사람이 다 전멸해버려요. 왜? 우박이 너무 큰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나? 살 수 없지. 이거는 뭐 핵폭탄 떨어지는 것보다 더한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 8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7 천사가 있는데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자, 이것은 벌써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이 재림이 있고 우리가 영원히 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다 올라가 버리고 이때 우리 이미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올라가 버린 상태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구종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지구에 종말할 때까지 계속 여기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에 오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 자체에 보면 이미 예수님은 벌써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데리고 올라가 버리고 없어요. 원래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재앙이 나타나면 살 수가 없지. 못 살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더니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진 바다의 3분의 피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둘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보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없어요. 바다의 3분의 1. 알겠어요? 네? 아까 앞에는 지구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없어지고 요번에는 뭐요? 바다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는 역사가 둘째 천사가 불 때에 일어난다는 것이.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러니까 이 둘째 천사가 볼 때는 큰 산 같은 것이 뭐요? 바다에 던져진다. 알겠죠? 그러니까 거대한 이제 불덩거리, 거대한 불덩거리로 피가 바다에 던져져 버린다.
그러니까 바다에 막 피가 들어가고 불덩어리가 들어가니까 바다가 쓸모없는 땅, 바다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8장 9절입니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러니까 이런 둘째 천사가 보니까 일어난 징조에 대해서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그러니까 바다 안에도 바닷물도 플랑크톤이나 생물이나 고기가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3분의 1 가까이가 다 죽게 되더라. 알겠죠? 배들도 깨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 10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이제 일곱째 천사 중에 셋째 천사가 뭐죠?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래서요.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이, 세 번째 큰 심판이 뭐냐? 세 번째 큰 심판이 바로 강과 물샘, 즉 물의 심판. 이걸 물의 심판. 알겠죠? 첫째는 지구의 나무와 모든 수목의 심판. 두 번째는 바다의 심판. 셋째는 뭡니까? 물의 심판입니다. 물의 심판. 강물이 다 말라버리고 강물이 없어져버리고 뭐요? 그 다음에 뭐요? 물샘. 이 땅에서 보면 물이 솟아나는 곳이 있다. 물이 솟아나는 곳. 그러니까 그 물샘이 다 이제 3분의 1이 100%가 아니고요. 3분의 1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셋째 천사가 보면 이제 그렇죠. 셋째 천사입니다. 11절입니다. 이 별 이름은 선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선숙이 되면 그 물이 선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러니까 이 별이 거기 떨어짐으로써 뭐요? 물을 못 먹게 됩니다. 물이 별인데 별이 뭡니까? 또 순물처럼 그 별이 떨어지는 그곳에는 선물이 나옵니다. 선물.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갔을 때에 그 선물 때문에 했잖아요. 불평물만 했잖아. 그래서 여기 별이 떨어지니까 물이 선물이 되어가지고 샘물이 선물이 돼서 그 샘물을 못 먹는 거야.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 별 이름을 선숙이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입니다. 12절. 넷째 천사가 계세요. 넷째 천사가 이제 이것이 9장까지 연결되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얻어지니 그 낮 3분의 1이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더라. 그래 넷째 천사가 이제 일곱째 천사가 있는데 넷째 천사까지가 이제 이 8장까지의 재앙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다섯째 천사부터는 9장에 이어지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넷째 천사가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이었어요. 그러니까 해와 달 별의 심판입니다. 해와 달과 별의 심판. 다른 것은 이제 다 우리가 좀 살 수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3분의 1씩 재앙을 했으니까 살 수 있다 할지라도 이제 이 해와 달과 별의 심판이 있고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저 지구가 말입니다. 조그만 해가 많이 가리면 혹시 안 됩니다. 알겠죠? 만약에 우리가 해가 뜨거가지고 매일마다 반나절씩만 해 뜨고 반나절 해 안 뜬다. 혹시 안 됩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저 해가 말입니다. 반나절 뜨고 반 안 뜬다. 그러면요 지구가요 식어가지고요 축을 못 삽니다. 알겠죠? 영하 저 50도 해야 되는데 해가 뜨잖아. 그래도 해가 뜬다니까. 해가 떠도 그리 추운데 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영하 100도 내려가 본다니까. 해가 없으면 영하가 엄청나게 내려간다니까. 지구 전체적인 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영하 뭐 50도 60도 해도 살아나는 것이 여기에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고는 영하로 떨어진다 하면 그 사람들은 영하 100도 되는 건데 더 살 수 없다니까. 모든 게 해를 중심으로 온도가 맞춰지는데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 없어진다면 이 지구에는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가지고 이제 사람이 어디든지 못 살아요. 물론 특별하게 이제 뭡니까? 뭐 전기를 마련해놓고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이제 기름이나 있고 이래서 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살아갈 수 있겠지. 그러나 바깥에는 전혀 바깥에 나와서는 못 살아요. 바깥에 나와서는 추워서도 못 살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래 아직 실내에 튼튼하게 지하에 지어놨는 그 사람만 일시적으로 먹고 살지 그 외에는 지구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 짓는다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이 넷째 천사의 재앙이 있냐는 거예요. 13절입니다. 내가 또 이 13절 또 보거든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큰 소리를 내 화가 있어 들었다. 13절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복 들으니 아니고 보고 들으니다. 보고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니 이는데 세천들에게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발 소리입니다. 이 정도만 돼도 지구에는 완전히 종말이 오는 겁니다. 예. 이 정도만 돼도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가만 놔둬도 완전 쓰러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뭐요? 두 번째 이 화가 세 개의 화가 남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개. 예? 세 번째 재앙이 아직 세 재앙이 더 남아있다고 알겠죠? 예? 자, 여기서 8장을 마치겠습니다.